빌립보 교회의 상황은요, 우리가 몇 구절만 이렇게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지금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두 사람을 거론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보내는 공식적인 서신인데 거기에 사람 이름을 이렇게 꺼내놨단 말이죠.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이 아마도 여전도회의 대표적인 어떤 귀한 일꾼들인 것 같은데 조금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인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들린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 좀 작지 않은 그런 갈등이나 부딪힘 같은 게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전체는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이렇게 한 목표 막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를 좀 가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뒤집어 보면 지금 하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 것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우리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마음도 같이 하라고 하고 사랑도 같이 하라고 하고 뜻도 같이 하라고 하고 마음도 같이 하라고 하고 이렇게 벌써 4번 말을 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 다음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교회 식구들 중에 다른 형제 자매들,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라는 말이죠. 높게, 예? 높게. 아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나보다 나으시지. 이거는 그분이 더 잘하시지.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니까 갈등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장 한번 보시겠어요? 1장에 보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모든이란 말 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이에요. 판타, 판 이런 말이죠. 모든, 전체, 교우들 전체 할 때 그런 말인데요. 4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1절에 있던 모든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판타라는 말, 판이라는 말, 헬라 말로 그런 말이거든요. 너희 전체 이런 말이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전체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4절 지금 봤죠? 7절을 볼까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전체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전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7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할 때 여기도 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번역을 이렇게 저렇게 바꿨지만 다 너희 전체. 8절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전체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지금 계속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전체와 함께 너희 무리, 너희 전체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 앞에 계속 너희 전체, 내가 너희 전체 사랑하고 너희 전체와 함께 있고 싶어.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는 지금 그 중에 뭐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갔고 나뉘어져 있는 것을 잘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지 이런 언사만 봐도
바울이 지금 뭔가 좀 흩어지고 좀 나뉘어지고 조금 갈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로 모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 들어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랑의 겉면이거든요. 근데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좀 마음을 좀 합치라. 이렇게 합치라. 너희 정말 잘했는데, 여태껏 너무 잘했는데, 이제 다시 좀 마음 합쳐서 다시 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보배교회 식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교회 사랑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교회 사랑했습니다. 예.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이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읽었지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습니까? 예, 이 교회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바울이 여기 그 소아시아에서 방황을 엄청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나? 그 소아시아가 그때 세계 무대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머물까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라는 사인을 꿈을 통해서 주셨다고 믿고 간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에서 새롭게 이 유럽으로 넘어간 첫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사로 볼 때도 이 선교 이 역사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첫 교회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갖고 시큰 얻어맞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또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밤중 깜깜한데 얻어맞은 사람 착고로 다 손, 발 다 묶인 사람들이 찬송 불렀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큰 지진이 왔죠. 그래가지고 막 문이 다 열리고 문만 열렸으면 그냥 자연스럽다 이렇게 했지만 묶인 착고도 다 풀려지고 여러분 이게 매맞아서 세운 교회예요. 자기가 몸으로 매맞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 개척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시작부터. 예. 이 교회가 게다가 또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예. 복음의 시작부터 바울이 교회 세우고 떠난 그때부터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뭐 사람을 보내든 뭐 헌금을 보내든 이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기특하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지금 옥에 있는데 여기 또 옥바라지아라고 사역자 한 명을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와서 밖에서 아마 이렇게 섬기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특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교회가 복음의 찬란한 빛을 발하던 교회였거든요. 아마 현재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바울이 듣고 볼 때 좀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가득한 그러나 해야 할 말을 하는 그런 말씀을 빌립보에 적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전열에 문제가 조금 생긴 거죠. 삐끄덕. 전에는 막 그 야생마처럼 천리마처럼 막 하루에 천리 만리를 다니던 그런 복음의 교회였다면 찬란하게 빛을 창렬하는 교회였다면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읽은 너무나 유명한 빌립보서의 한복판에 있는 예수님 찬송시가 오늘 그 대안으로 우리에게 이제 바울이 주신 것입니다. 내용이 뭔가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소개하는 거죠.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그죠? 근데 너무 심오하고 깊지요. 너무 아름답고 그 핵심 내용은 오늘 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이 비움과 낮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예수님이 또 자기를 비우고서 가만히 나 비웠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게다가 자기를 또 낮추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넘치도록 채우시고 위대하게 높이시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가 비우고 낮춤으로 한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높이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다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의 마음을 가득하게 할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냥 사람이나 그냥 메시아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게 신약과 구약의 위대한 고백이고 이 믿음의 이 사도들의 그들의 발견이지 않습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의심 많은 유대인 도마가, 유대인은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도록 태어나서부터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도마가, 그 의심 많은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 몇십 년 전에 쓴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벌써 예언을 다 했습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사도가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창조물들이 다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통해서 이게 다 됐다. 이게 요한의 발견, 요한의 서론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6절에,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할 것이란 말은 탈취물, 전리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신분과 정체를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본체를 마음대로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뭘로 가득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의 형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형체란 말이 위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 말하고 헬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좀 다르게 했지만 본래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본체를 가지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꺼내서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신성을 비우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 그 신분과 본질을 비우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종의 본질, 종의 본체를 그 안에 담으셔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비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비우는 거 참 어렵잖아요. 비우는 거 쉬우세요? 어렵죠. 마음에 이게
샘 같아서 깨끗한 물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은혜 받으면,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오폐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런 생각들이 생기면 막 그런 대사들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비워야 되는데 비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솟아날 때마다 깨끗이 비우고 닦아내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비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폐수처럼 막 솟아나는 그런 걸 비우신 분이 아닙니다. 무슨 욕심이나 정욕이나 명예욕이나 이런 거를 비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의 디비니티, 영원하신 신성을 아낌없이 비우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그 반대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사울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자기를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이 주인이 되는 뭐 그런 꿈을 40년 다스리는 내도록 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 사람의 그 눈에 맞추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명예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대표가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고 자신을 비우셨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마음 안에 사랑과 겸손을 가득 채우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8배 그 공부한다고 나갔는데 2년 반 만에 뭐 갖고 있던 뭐 저금이며 뭐 무슨 그 퇴직금이며 다 떨어졌습니다. 그날이 기억이 나요.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 한 40분 떨어진 곳에 이렇게 갔다 오면 기름을 어떻게 넣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서 있으면 그때 추석 다 돼서 좀 시원섭섭했는데 정말 이렇게 서늘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추석이라고 한국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주머니에 돈은 다 떨어졌는데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 이민자들 교회니까 권사님들이 맛있는 떡국 해주셨는데 그 맛있게 먹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 기억이 있어요. 제게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내 것이 다 떨어지니까 제가 그때 공부하러 나가고 싶은 생각 정말 없었습니다. 뭐 나이도 38이었고 애도 셋이나 있었고, 근데 기도할 때 주님이 자꾸 등 떠미신다고 생각이 돼서 거절하고 한 1년 거절하다가 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도대체 내가 안 한다는데 다 한 10년 전에 포기했던 길을 가라 그러시나 막. 근데 주님 떠다 밀어서 간다고 생각해서 나갔었는데요, 제 것이 다 떨어졌는데 놀랍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공급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채우시더라고요. 내가 비우니까, 내 것이 비니까 주님이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흘러난다는 게요, 이렇게 펄렁펄렁 이렇게 쫄쫄쫄쫄 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콸콸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리라 할 때 그 말이에요. 물이 쾅쾅 솟아오르는데 우리의 내면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막 솟아난다는 거죠. 어두운 밤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이제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마음이 낙심됐을 때 저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주님이
우리가 우리를 비우면 주님이 놀랍게 그의 때에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그 채우심, 우리가 비우면 주님이 채우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밤에 예수님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잘 비우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용기를 주시죠. 제가 참 용기란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한 첫 번째 교회 회복의 그 길은 비우는 것이에요. 비우는 것. 비워야 하나 된단 말이죠. 자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이룰 수 없지요. 그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아직도 자기를 못 비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겠어요? 오늘 이 바울의 조언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신을 비운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강력한 복음의 기관 되는 보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지금 비웠죠? 그래서 사람처럼 됐어요. 이제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낮추셨어요. 자기를 비운 다음에 이것도 되게 큰 건데 요것만 하지 하고 안 계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한 걸음 내려서셨습니다. 여러분 낮추는 거 어렵죠. 자존심 상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낮췄다.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를 또 낮추셨어요. 그 낮췄는데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인 거예요. 그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거가 뭐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자신을 낮췄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 여기 이 낮췄다는 말은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헬라 말로 이게 명사형으로는 고스란히 겸손이라는 말로 쓰여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신약 성경에서 겸손이라면 바로 여기 낮췄다 이 말이 명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낮췄다 이 말은 겸손하셨다 그 말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낮췄다, 겸손하다.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셨다 이런 말인 것이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12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도 똑같은 헬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마태복음 23장 12절이었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는 낮추는 자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낮춘다 그 말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도 똑같은 말.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낮추라.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여기도 이 낮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 말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여기도 낮춘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쭉 예수님 얘기, 이렇게 신약 전편의 얘기들 읽어드렸는데 제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다. 이 교훈은 바울이 창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길래 제자들이 이곳저곳에 다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남기고 베드로도 남기고 마태도 남기고 마가도 남기고 다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예수님 후대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안 그러셨는데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낮추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여러분, 제가 증거를 하나 더 드릴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이요. 그 읽은 이 찬송시가 보통 U자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데서 낮아져요. 바닥에 내려왔다가 다시 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학자들이 U자 구조다. 이 본문은 그래서 높은 데서 낮아지고 맨 바닥에 오면 올라가죠. 그죠? 근데 자기가 올라가나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올라가나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죠. U자 구조인데 바닥에서 누가 높여요? 낮추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높여요. 저기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잔치에 갔을 때 상서 갖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저렇게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어디에 앉으라고? 말석에 앉으라고. 말석에 앉으라고. 저 끝에 앉으라고. 그러면 자 밑으로 뛰어내리면 바닥에 왔어요. 말석. 그 헬라 말이 저 끝이란 말이에요. 제일 끝. 그 종말론 할 때 그 말이거든요. 세상의 마지막 얘기할 때 그 말이에요. 저 끝에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앉으라. 친구야 올라앉으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누가 그래요? 누가? 자기 혼자 저기 앉아있다 자기 혼자 기어와서 여기 올라가요? 누가 올려줘요? 잔치의 주인이 올려주잖아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여기서 한 얘기가 그 구조가 뭐예요? U자 구조죠. 그리고 바닥에 딱 내려가면 누가 올려줘요? 자기가 올라가요? 자기를 높인 자는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면 누가 높여요? 누군가가 높여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잔치의 주인이 와서 벗이여 올라앉으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비유가 처세술에 관한 가르침인 것 같으세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그거는 표피고요. 한꺼풀 딱 까고 들어가면 그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얘기하시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디 가서 앉을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 속에 내려가 주저앉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가 와서 그를 높이실 거를 알고 계세요, 주님이. 누가 높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는 그 위대한 이름을 주실 것을 그가 아셨던 거죠. 믿었던 거예요. 이게 U자 구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 지금 U자 구조 얘기했죠? 자신을 낮추는 거, 겸손하면 높인다는 게 누구의 가르침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예수님 자신의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 아닙니다. 바울이 창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살아계셨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해주신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처세술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세술도 포함하지만 구원에 관한 얘기고요. 이 얘기는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창조의 원리야. 별들의 기초를 놓을 때 이곳으로 놨어. 이 원리를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놈은 한 놈도 빠짐없이 내가 낮출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는 한 놈도 빠짐없이 내가 높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직접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이란 말이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헬라어 표현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나 한 놈도 빠짐없이 내가 다 낮출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는 내가 한 놈도 빠짐없이 다 골라서
높일 것이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말 속에 가서 앉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거기까지 내려가셨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봄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자신을 지혜롭게 낮추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님의 이 선언과 선포와 약속을 따라서 그분이 이렇게 높이시는 그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이렇게 서로 그게 아니죠. 서로 다 자기를 낮추는데, 아유, 권사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권사님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아유, 장로님이 더 나으신데, 아유, 그 장로님 전공 아니세요. 이렇게 싸울 일이 없단 말이죠. 네.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는,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이 삶의 이 우주적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높이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이신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지극히 높인다는 말이요, 한 단어예요. 우리는 두 말로 번역했잖아요. 지극히 높인다. 근데 이게 단어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초월적으로 높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초월적으로 완전히 이게 높인다, 이런 말입니다. 낮추면 높아집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낮은 자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그 어떤 누구도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마음이 너무 힘드셨을 때, 그때 변화산에 찾아왔던 그 응원단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모세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 두 사람이 왜 응원단으로 왔겠어요? 이 땅에 있을 때 그 두 사람보다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의 그 고민 같은 고민, 엘리야의 그 방황 같은 방황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특별히 뽑혀서 왔던 것입니다. 낮춤에 하나님 모세를 높이시고,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갔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그를 영접해서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쓰러져가지고, 예? 나 아버지 그냥 죽는 게 낫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의 그 깊은 고통과 그의 자신을 낮추고 사역한 걸 아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한 목표, 한 생각, 한 성령, 한 말씀, 한 교회, 한 비전. 우리 보배교회가 이 아름다운 봄에 서로 사랑함으로 더 한 마음 이루시고 복음의 위대하고 탁월한 교회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보배교회 금요 심야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그 마음의 성령을 가득 부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용기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 본받아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 또 사랑스러운 가정, 번영하고 무성한 열매 맺는 산업과 생업과 직장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